연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초기 이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마르코 복음에서 이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적으로서 굉장히 큰 기적을 행하시며 여기에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이제 좀 기적 자체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죠.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복음은 마테오 복음에도 나오고 루카 복음에도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복음은 마르코 복음이에요. 근데 같은 내용이라도 그것을 어느 위치에 배치하느냐, 어느 흐름 속에 배치하느냐, 또 거기에서 어떤 것을 넣고 어떤 것을 빼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사가가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장면은 이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께서는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래 내가 원하니까 내가 원한다 그랬더니 나병이 이제 치유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들 만나지 말고 가가지고 사제에게 보여라 라고 하는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보여라 하고 이제 마테오 복음은 끝나고, 그러니까 루카 복음은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퍼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냥 퍼졌다.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함구령을 내렸는데도 퍼졌다. 근데 이 마르코 복음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표현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은 고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은 특별한 아마도 마테오 복음, 제가 볼 때는 마테오 복음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는 어떤 그런 책임을 이 사람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쭉 읽어오는 마르코 복음의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데, 마르코 복음의 지금 그 앞에 단계는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고을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그 고을에서 이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장인, 누구죠? 장모, 베드로의 장모, 그다음에 마귀 들린 사람들 치유해 주시고, 병자들 치유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 마을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딴 마을로 가셔야지. 그렇죠? 딴 마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딴 마을에 온 거예요. 왔는데 다른 마을에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그런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안 받은 사람이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안 받은 사람들도 문제가 많죠. 근데 받았는데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이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진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마르코는 여기에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테오가 본 이 나병 환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을 자기 이제 나름대로 거기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어떤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교회 내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이게 예수님께 더 도움을 드리는 거야 라고 자기 뜻대로 행동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그렇게 분열시키고 망치고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장애가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걸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말을 안 듣고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자로 시작하고 만자로 끝나는데 만교? 아니 틀렸죠. 교만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만 때문에 그런 건데 교만은 내가 그러니까 다 교만해요. 저도 교만하고 이제 다 교만해. 근데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은 더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가 신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하느님을 믿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뜻에 자기를 순종시키지 못하고 내 뜻대로 주님을 찬미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분명히 이 신부님이 이 성당에서 지금 하는 거는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우리 공동체에 해악이 되니까 이 신부님이 이렇게 근데 이제 신부님이 그렇게 하는 거가 이제 죄가 안 되면은 사실은 교회 내에서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왔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 프란치스코가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 배추를 가지고 가가지고 거꾸로 뒤집어 심어라. 그리고 이제 제대로 심고 오는 사람에게 내가 제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뭐 진짜 있었는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그런 예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렇게 제가 잘못 들은 거겠지. 그리고 이제 배추를 제대로 심어야죠. 잠깐만, 배추는 씨 뿌리는 거 아닌가요? 다른 건가?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거꾸로 심지 않고 이게 다 제대로 심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만 그냥 말 그대로 거꾸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뽑았겠어요, 그렇죠? 거꾸로 심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순종 안에서 교회가 성 프란치스코라면 프란치스코 회가 분열되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교만이 이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안 되는 이상에서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수준까지는 안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본래의 의미를 이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엄청나게 예수님처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성직자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주교님께 최대한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려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주교님은 꼭 하기 싫은 것만 시키시잖아요. 그거 보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내 뜻보다 내 뜻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실은 피정 지도하는 신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너무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꼭 유학을 가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싫다고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나는 내 생각이 옳은데 근데 나중에 갔다 와 보니까 주교님 생각이 옳으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도 아이들이 다 막 사춘기 아이들이 막 자기 주장을 하지만 어른들은 알잖아요. 그게 어느 길로 가는 건지는 안 알지만 이제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 더 높은 수준에서 하는 건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는 지금까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던 거예요? 순명,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던 거죠. 교회는 이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예수님이 그냥 12사도 세우고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도 있어요. 세우고 그냥 거기에 베드로 그냥 물고 베드로 아무래도 요한이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베드로를 막 세우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 토를 달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티아를 뽑을 때도 그냥 제비 뽑아서 뽑아요. 근데 거기에 사도, 제자 뭐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부제. 그럼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년 동안 12억 넘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큰 종교로서 가톨릭 교회가 유지해 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막 요즘에는 어쩌면 막 툭 하면 신부 마음에 안 드니까 주교님한테 막 연판장 돌려가지고 막 연판장이 저도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찌르고 막 마음에 안 든다 바꿔라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저는 과연 맞는 것인지 그것도 그 신부님이 어떻게 보면 주교님을 뽑아준 것도 하느님이고 그 하느님이 뽑아주신 주교님이 보내는 신부님도 그 하느님의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이제 내 뜻 따라 이제 불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또 신부님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저도 되게 놀란 적이 있거든요. 신자들이 원하는 신부님상. 그러니까 신자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신부님상을 원해요? 강론 잘하는 신부님? 그러니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신자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인사 잘하고, 친절하고, 노인분들에게 잘하고, 반말 안 쓰고, 강론 잘하고, 그러는데, 1, 2위는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거에 놀랐거든요. 2위가 뭐냐면, 기도하는 신부. 근데, 이제, 신학생들이 대답할 때는 기도하는 신부는 안 나와요. 근데 신자들이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죠, 그렇죠? 1위가 뭘 거예요? 겸손한 신부. 근데 안 나와 신자들한테 신학생들한테 1, 2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예. 3위가 강론 잘하는 신부가 그런데 저도 그것만 하면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신자분들이 원하는 게 맞는 거죠. 겸손. 근데 그것은 하느님께서 신자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총을 청하는데 이 은총이 나를 교만하게 한다면 이게 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본인에게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전체에도 분열을 일으키는 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유재석 씨가 유느님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우리나라 1위의 이 연예인을 이제 인기를 달리고 있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한 10년 동안 무명으로 있으면서 그냥 매일 정말 이렇게 하느님인지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팬미팅인가 거기에서 이분이 이제 어떤 질문을 인터뷰에서 어떻게 그렇게 1위를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식상한 대답을 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맡겨진 일을 하기에도 바빴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기가 특출난 것도 아니고 개그맨으로서 울렁증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뭐 때문에 개그맨 됐니? 10년 동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지만 저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누가 모르나? 이게 뭔가가 빠진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건가 보다 그러며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워낙 예전부터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가 청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청할 때 내가 지금 나병이 걸렸습니다. 나병 너무 힘들어요. 나병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그런 기도를 드려서 내가 은총 주면 넌 어떻게 할래? 이거를 내가 당신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원하면 뭐든지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죠. 그러나 더 좋은 거는 당신이 이거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저는 당신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더 완벽한 기도가 됐겠고 더 빨리 아마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전에 것을 내가 하느님께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들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를 기도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더 좋다는 것을 이 유재석 씨를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분이 무명 시절에 이미 이 사람은 내가 유명해지면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워낙 예전부터 참 많은 기도를 했어요. 자기 전에 방송이 너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그랬을 때 매번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저에게 개그맨으로서의 기회를 주신다면 나중에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마음과 달라지고 초심을 잃고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얻은 것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제가 그때는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고통을 나에게 주시더라도 나는 단 한마디도 당신이 왜 저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하세요? 라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 제발 좀 나 좀 좀 유명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보니까 막 인기가 자기랑 같이 이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막 인기가 너무 좋다가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그 은총을 받아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망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이제 마르코 복음에서는 지금 오늘의 이 치유를 받은 사람이 이런 경우인 거예요. 갑자기 인기 좋아졌는데 그 인기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도 저도 항상 그 얘기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자들이 원하는 거는 겸손이고 기도하는 신부구나. 그렇지만 저희가 사진 찍히는 걸 보면 교만하기 그지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한테 주머니 손 넣고 한 손으로 이렇게 인사하고도 있고 저를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싸가지가 아주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게 저예요. 근데 그게 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저랑 같은 나이에요. 근데 정말 기도를 잘한 거죠. 엄청나게. 그렇게 망하는 걸 보면서 저를 정말 잘 되게 해주시면은 저는 절대로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고 이 첫마음 잃지 않고 이게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하느님이라면 하느님께 이 공로를 돌리겠습니다. 절대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운동도 계속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해요? 막 런닝맨 할 때 막 힘드니까 담배도 끊고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게 열심히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공로를 돌리니까 이게 뭐예요? 혼자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시너지 효과가 나니까 이 사람이 하는 프로그램은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께 많은 거를 이렇게 청할 수가 있잖아요. 마르코 복음에서의 이 나병 환자는 실패한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마르코 복음은 하느님은 정말 원하시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은총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은총을 주셔도 자기한테 이게 해가 되고 교회에 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란 내가 이것을 청할 때 이것을 청해서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 봉헌을 드린 것이 아니라 결심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것들만 하고 있다가 보니 그거를 받고 나서 이 교만해지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은총이 자기도 망하게 하고 교회도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총은 항상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청할 때 이 받기 전보다 은총을 받은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사제직을 신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제일 되고 싶은 게 뭐예요? 신부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면 신부님 돼서 어떻게 할 건데요? 몰라요. 더 겸손해지고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될게요. 신자들이 그걸 원하니까요. 이거를 청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물론 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게 1, 2위라는 거는 생각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게 우리 자신들도 내가 다 은총 받으면 내가 예수님한테 충분히 잘할 거예요. 이렇게 알고는 있고 이 사람도 예수님한테 잘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했지만 그냥 무조건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은 잃었던 거죠. 저희들도 은총을 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은총 받으면 반드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아까 유재석 씨가 이렇게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교만해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해도 나는 절대 불만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정말 바칠 수가 있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정말 유재석 씨에게 주시는 그런 은총만큼이나 많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저희가 진짜 은총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은총 받기 전보다 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잘 깨닫고 저희가 무언가를 청할 때 정말 지금의 처지 막 내가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이 알고 싶은 건 그래 내가 넌 그걸 줄 건데 넌 어떻게 할 건데
에서 받고 나서 저는 끝까지 완전하게 제 자신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모든 공로를 다 주님께 돌리고 모든 사람보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렇게 기도를 바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